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5년 8월 9일을 선물로 주셔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날 이 안식일에 복을 이 날에 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쉬게 하심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교회로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감사히 바칩니다. 우리 손에 한 일에 받은 대가를 아버지 앞에 감사히 바칩니다. 주신 힘으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막바지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답게 자라는 이 계절들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이 어린 지하로부터 우리 어머님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줄어가는데 이 땅에는 참된 교회가 계속하여 있게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 믿음 속에서 아버지께 찬양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가족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넘치게 대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오고 가는 길에 아버지의 손길이 같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가 있는 그 군인들 가운데 이 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아버지 계속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는 시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니 그분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셔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크신 것을 맛보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력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갇혀있는 곳에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만 70년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70년을 이루는데 저희들에게 지신 채찍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가져왔으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몸의 아픈 것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이 속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을 보고 어려운 가운데 그 손길에 감사하며 맡기니 아버지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제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저는 세번역 9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31절. 주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의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날 이후로는 내가 새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었으며 파도들이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었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일 그러한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속 깊은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 씨의 모두를 내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그리하면 성읍이 하나넬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성문까지 주를 위하여 세워지리라. 청량줄이 그 맞은편에 가서 가렙산에 이르면 고아 쪽으로 둘러싸리니 시체들과 제들의 온 골짜기와 기드론의 시내와 동쪽을 향하는 반문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밭이 주께 거룩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뽑히거나 영원히 내 던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꾸준히 일주일 저희들이 날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서 하루에 약 넉 장 정도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 템포로 나갔다면 오늘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후반부의 끝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 희망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이 여기까지 지금 쓰여졌는데 처음으로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유다 민족들이 자기 조상이 시내산에서 야훼께 받았던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그리고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간접적으로 옛 언약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새 언약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 자신도 새 언약을 자기 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였지만은 맛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눠서 새 언약이 좋은 거고 옛 언약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 버려지는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처음엔 차들을 새 차를 사면 아주 새 거 좋은데 옷도 새 옷을 입으면 좋은데 오래돼서 옷이 낡아지고 차가 고물이 됐으면 또 새 차를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 언약이 좋은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옷처럼 언약도 새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물론 옷 중에도 아주 고급은 쓴 새 옷이라도 마치 옛날부터 입었던 것처럼 입으면은 새 옷 아닌 게 느껴져. 그게 조지 알마니 같은 특별히 그런 건데 오히려 알마니 옷처럼 생각을 하면 이 새 언약이 이해가 됩니다. 옛 언약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새 언약이 와서 옛 언약을 덮어서 옛 언약이 모자란 거 채워줘서 새 언약이라도 푸근하게 입을 때 그 사람을 잘 돋보게 하는 그런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야훼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을 꺼낸 대상들은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유다 땅의 다섯 왕을 거쳐가서 마지막 왕까지 왔는데 예레미야 자신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릴 때는 복되게 걱정 없이 잘 살았다가 자기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라가 어려운 자리에 간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이 이야기를 할 때쯤 돼서는 참으로 자기 눈으로 귀로 비참한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야훼께서 희망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백성들을 비참하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집도 짓고 살고 결혼도 해서 아기도 낳고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동족 왕들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나 고관 대작에게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31장에 와서야 드디어 이분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에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훗날에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강대국에게 잡혀서 포로로 가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훼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렇게 31절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없어진 나라 이스라엘까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00년 전에 이미 721년 BC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포로로 가서 10개 지파는 전 세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우상 숭배를 죄를 짓다가 지금 100년이 지난 자리에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야훼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예레미야 자신이나
그 유다 백성들의 대표들은 자기하고 지금 당장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이스라엘이 없어진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까 온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의 모자란 것을 채워서 멋지게 바꿔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일을 꼭 하겠다. 어느 정도 내가 너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다 만들었지 않느냐. 해도 만들고 달과 별들도 만들어서 낮에 빛을 내게 하고 밤에 빛을 내게 하고 바닷물에 파도로 경계선을 두어서 넘치게 하는데 그것을 만든 내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다 알 수 있다면 너희들이 내 말이 거짓말이 된다. 너희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 너희들이 사는 땅의 제일 중심이 어딘지 모르지? 너희들이 그걸 안다면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늘이 높은 줄도 모르지? 그 다음에 지구의 가장 깊은 기초가 뭔지도 모르지?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약속을 지킬게. 즉, 내 약속은 무너뜨리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늘이 높은 것을 모르듯이 땅의 기초를 아무도 모르듯이 내 약속은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 나온다면 파기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약속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새로 세울 약속이다. 꼭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100년 전에 형제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남쪽 유다 땅에 보내서 똑같은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100년 후에는 드디어 그 다음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인데 거기부터 약 20년 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청년이 되었을 때 위대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여서 남쪽 유다를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 넣은 것을 이분은 회개하고 높은 산들마다 다니면서 우상을 위해서 섬긴 산당들을 다 찍어서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도록 했는데 그때 이분이 즉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아들로 자라났다가 이제 야훼께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 아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왜? 위대한 요시야 왕이 나라를 종교개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자마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와서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몇 년 사이에 한 분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끌려가 버리고 세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요시야 왕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가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고관 대작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여서 이제 옛날보다 더 심한 자리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고 나서 자기 눈앞에서 너무나 비참한 종교적인 황폐한 자리로 자기 나라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훼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발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말만 전해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이 말을 꺼냄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왕궁에서 일하던 많은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고관 대작들에게 이 나라의 가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미움을 받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분이 여러 번 잡혀 들어가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빵도 먹지 못하는 자리도 들어가고 목숨이 위험한 자리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야훼께서 이분과 이분의 개인 비서인 바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잡혀가는 것이 야훼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왜? 모세와 세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거였거든요. 오늘도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언약이라는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신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말로 한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도 우리는 야훼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바알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야훼 언약에 예스로 대답을 한 겁니다. 마치 결혼식에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가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에게 남편처럼 약속을 했는데 너희 조상은 아내가 그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고 전염병과 흉년과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 배고픔을 약속한 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옛 언약에 복을 준다는 약속과 저주를 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겨서 복 준다는 약속은 없어지고 저주를 준다는 약속만 야훼는 지금 지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옛 언약으로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사라진 겁니다. 옛 언약에 따라서는 이제 저주밖에 받는 게 남지 않으니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릴 때 요시야 왕의 개혁 때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야훼께 복을 받을 것 같다가 그 다음 세 번의 왕들에 걸쳐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나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훼께서 이 31장에 오더니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멀리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까지 붙여서 하나의 나라로서 야훼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이 언약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가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유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족속도 다 합해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오늘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현실은
뭐가 남았냐 하면은 605년에 1차 침공을 해서 중요한 사람이 다 잡혀가고 이제 30년 후에 587년에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토시가 모조리 불타 없어져서 쓸모없는 사람 빼고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곧 벌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거꾸로 예레미야를 잡아 넣었던 왕들과 다른 사람은 잡아가고 예레미야는 건져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살래? 아니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바벨론 왕에게 예레미야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남아있겠다고 했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배반을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거기서 계속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로 저희들은 알게 되는데 오늘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야훼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오늘 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언의 열매란 것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의 열매다. 우리가 새 언약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을 열매들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분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모세에게 줬던 돌판에 새기는 언약보다 더 좋은 너희들 마음에다가 새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로로 가 있던 제사장 중에 하나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아서 예레미야에게 하였던 새 언약이 뭔지를 좀 더 풀어줍니다.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하냐 했더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새겨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한다고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보충해서 우리의 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요엘을 통해서 또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변함이 없이 너희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이 옛 언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리면 전쟁과 배고픔과 흉년과 전염병이 와서 너희들을 이 땅을 완전히 청소해서 없애겠다고 저주의 약속만 이루어졌는데 새 언약은 거꾸로 우리 마음에다 새겨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해준다는 약속을 해주신데 거기다 더해서 성령님이 그때는 몇 사람에게만 내려오던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과 선지자들 말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새 언약 아래에서는 아주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알자 서로 말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다 알려줘서 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린이나 많은 사람이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야훼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은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에 대해 희망에 대해서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의 혜택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냐 물었을 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에 잡혀가시는데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이 포도주 있잖아. 이거 너희들하고 내가 세워야 될 새 언약의 포도주야. 피로서 세울 새 언약이야.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시작하여서 내려온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것을 완성할 거야 하고 이야기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요엘에서 이야기하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 메시아께서 이루는구나. 예레미야가 예언은 하였지만 도저히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드디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이 제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게 뭐였습니까? 성만찬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고 나면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상속받은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모든 인생을 바쳐서 야훼의 옛 언약의 저주들을 그대로 전해주다가 자기도 미움을 받아서 끌려가서 원치 않는 나라에서 원치 않는 죽음을 하였지만 이분 스스로도 희망을 가지고 앞날에 말씀을 듣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도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이 희망을 가졌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어서 포로생활 69년 만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와서 그 다음에 포로가 풀려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새 언약이 예레미야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마음에 성령님이 새겨 주어서 우리가 나중에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로우신 새 언약의 맛을 우리가 보고 사는가 했을 때 아까 알마니 옷을 비유로 들었듯이 옛 언약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푸근하게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새 언약의 유산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약속의 유언을 생각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저희들이 피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마음에 새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 쓰게 될 것이며 누구도 어려운 죄 실수에 들어가더라도 잘림을 버림을 받는 불안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스스로 공경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아버지여, 죄인들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살아 계시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찬송과 감사가 끝이지 않기를 원하니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아버지는 새 약속을 예수님의 피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